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미름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신의 얘기처럼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진데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고 반석과 요새와 구원 되신 그분의 손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매일의 일상이 승리의 연속이 되기를 이 말씀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사명으로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 알아가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선한 백성들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그가 삶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가 페르시아의 큰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직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는 보냄을 받아 예루살렘 무너진 조국의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BC 444년 그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자원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좁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영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마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고, 이건 결코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그는 그 좁은 문을 선택했고 자기 동생 하나니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어려운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사역들,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상공사공이 우리가 여러 동안 느헤미야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좁은 문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의 총독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나의 구주와 요새로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처럼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런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창문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어린 청소년의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가면 감옥에, 그는 왕궁에 가면 왕궁에, 어디를 가든지 종살이, 옥살이, 여러분 왕궁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이 모든 고난과 실패같이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도 끝내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이 한 번쯤은 하나님 힘듭니다 하는 소리도 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의 기도도 드릴 만한데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억울함과 자신의 불행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토로하는 어떤 원망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은 흔들리지만 내가 그다지
허리가 꺾어질 만큼 믿음을 버리고 엎어질 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장들의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아니면 이런 거장들을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거목이 되십시오. 믿음의 거장이 되십시오.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꺾어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저앉은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21세기의 에스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삶을 어제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세 가지 말씀으로 에스라의 삶을 도장을 꾹꾹꾹 찍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런 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율법에 세상과 익숙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친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한 자, 익숙한 자였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신앙의 레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곧 여러분 이것은 탈선하는 것이고, 말씀을 여러분 이 레일을 떠나면 곧 침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학사 겸 여러분 제사장 겸 학사 이 에스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어제 새벽까지 벌어서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익숙한 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뿐 아니라 여러분 보면 그 주황색 글씨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실은 이따 보시겠지만 여러분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또 나와요. 늘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니까 아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자기가 흔들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끝없이 매번 경험하는데, 내가 뭐 이 일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 뭐 좋으니 나쁘니 있니 없니 뭐 이런 소리 내가 그럴 체면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매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이 에스라는 저기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데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익숙한 사람,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 자, 여러분 이 신앙적 문제와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간증,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체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바로 그가 여러분 섬기는 왕, 그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출신이 좋지 아니하는 에스라가 왕이 뭘 하든지 그에게 다 허락하는, 뭘 하든지 왕에게 다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이런 엄청난 신임을 받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제 오늘 두 번 읽었지만 11절에서 26절까지예요. 11절에서 26절까지가 이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고 전례가 없는 왕으로부터의 뭔가 어마어마한 정권을 위탁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례가 없어요. 왕이 여러분 총리도 아닌데, 요셉 같은 총리도 아닌데
여러분 그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에 불과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줄 뿐 아니라 그를 2차 포로 기한에 깃발을 든 자로 보내면서 제일 먼저는 너가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다 데려가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읽으신 14절을 보면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자,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바사 제국의 최고의 기관은 7 자문관이에요. 바사 제국은 왕과 7 자문관을 통해서 제국이 통치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갔다 와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력 기관인 7 자문관을 통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 청년이나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잘 사역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을 얻을 거예요. 왜? 담임 목사의 서포팅 기도에 서포팅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때로는 물질도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 당회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7 자문관의 파송을 받아서 왕이 이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위임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가 보내면서 은금을 주고,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은금을 주고 사람을 보내고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장해 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너가 데리고 가고 있는 레위인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너에게는 어떤 세금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너가 지금부터 보는 모든 필요하면 왕궁의 곳간에서 너에게 모든 은금을 더 주고, 그 금을 만약 쓰고 남으면 있으면 너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금을 써라. 왕궁 곳간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열어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생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 인간만 없다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신뢰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믿을만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만 그 일을 하면 그냥 편안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사람의 이웃이 되며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우선 결론부터 봅시다. 26절을 보면 만약에 내가 왕과 7 자문관의 최고 권력기관의 이름으로 너를 보내는데 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뭘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도 괜찮다. 귀양을 보내도 괜찮다. 가산을 몰수해도 괜찮다. 그런 옥에 가둬도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형사권을 다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주의 종에게, 제사장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가산을 압수하고 귀양을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너가 왕궁의 모든 것들 너 마음대로 쓰고 내가 있는 내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사람도 가져가고 은도 금도 기름도 다 가져가라. 그런데 만약에 너의 말을 토를 달거나 너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고 몰수하고 귀양 보낸 정권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어요. 다시 보면 16절에 은과 금과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은과 금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조차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성전에 쓸 것을 다 필요한 것들, 그것을 국고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줬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종교 정책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종교정책은 여러분 모든 피지배 나라의 종교정책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신을 믿고 너는 너의 신을 믿어서 너의 신에게 우리 왕과 왕자를 위하여 기도해서 너의 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왕과 우리 왕자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 하나의 페르시아의 종교정책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그의 종교정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아닥사스다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줬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깨어가죠.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백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아까 7 자문관 그리고 모든 왕, 모든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만큼 그의 삶이 아름다워요.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하나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들의 마음에 줄 뿐 아니라 에스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줬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내 입을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이 아름답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즉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 힘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2번 사는 사람도 없고 이 평생을 누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것이라면, 딱 한 번 살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이 에스라처럼 이런 멋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에스라가 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를 잊게 하고 에스라가 요구하면 뭐든지 그렇게 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진실과 성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이만한 건강도 주셨고, 몸이 아프지만 이만한 하나님의 기회도 주셨고, 이만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관계 속에서 만남도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희생하면서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같이 살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같이 살지 않아야 돼. 우리같이 살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나요. 왜 여러분 이 긴 성경을 이틀 동안 읽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성경이 재현돼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이 이제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그 48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이 일이 아니라, 여러분 기원전 48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이 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저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2번 읽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여도 할 수 있어요. 젊어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오늘 다 어디 가버렸지? 상홍사공 준비를 왜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가세요? 가서 오라고 그래. 목사님 가서
예배 준비는 전날 해놓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예.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몇 시에 가요? 숲속 작은 나라? 오후 3시에 갑니까? 예. 장로님들이 오늘 이 더운데 숲속 작은 나라 가서 여러분 그 2만 평의 대지에 예초 작업을 다 합니다. 연세가 있는데 난 이제 장로님들은 좀 서서히 좀 안 가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빨리 해라고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안수 집사님들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직장을 다니시는데도 지금 직장에 반차를 내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는 장로님들의 자리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예. 남자들은 아멘 안 하고 여자들만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아멘 별로 안 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을 멋지게 주를 위해 투자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지 않는 것이 열려요. 여러분 이걸 에스라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 이걸 두고 나는 기도도 안 했을 거라 생각해. 이 정도의 기도는 안 갔을 거예요. 기도가 그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까지가 한 번 사는 것처럼 살지 라고 형님들 빨리 와. 어제 저녁에 와서 안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 뭘 손바닥 콧구멍만한 그거 뭘 준비하는 건데 그걸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 가서 새 놈이 뭐하고 앉았냐? 다음부터는 전날 저녁에 딱 세팅해놓고 가고 세팅해놓고 가고 그리고 새벽기도 딱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주요 할 때에 갑니다 그러고 가. 주요 할 때 나가서 빨리 준비하면 돼.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뭔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이 친구들 다 다시 설교해야 돼.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자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자네들을 사랑하는지 봐. 이 지금 수백 명을 두고 지금 자네들만 위해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시간도 지금 다 지나가. 선한 영향을 살아야 돼. 느헤미야처럼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저들 세상처럼 살면 안 돼. 세상처럼 말도 안 되고 세상 생각을 해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6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에스라에게 열린 인생의 기적이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에스라를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 에스라를 위해서만 열어주는 것 같아. 이 어마어마한 열림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한다니까 은혜를 있게 한다고. 은혜를.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들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다시 우리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예. 결론 9절 10절 띄우고 마칩시다. 9절 10절.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니요. 예. 제가 잘못해요. 9절 다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예. 그랬죠? 자, 28절 볼까요? 제가 아까 10절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28절. 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말만 하고 난 말도 안 했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움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진실과 성실을 갖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그들은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끝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멋진 에스라 같은 삶의 재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는, 이 어마어마한 정권을 위임받고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실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마치 왕과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에스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되는가를 보면 책임을 맡겨보면 알아요. 권력을 맡겨보면 알아요. 돈을 맡겨보면 알아요. 그 사람 되면 다 했어요. 내가 먼 위치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맛이 간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에,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사람이 확 달라지면 끝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위치를 하나님은 그에게 줬을 때 주의 종은 자중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에, 여러분 이 말씀에 에스라가 어떻게 올려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유다 왕들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뭔가 주어지면 사람이 변해요. 뭔가 주어지면 사람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앞에 엎드리게 했는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순번은 1번은 선한 영향으로 사는 거예요. 2번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을 거예요. 3번은 그 이후에 여러분은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3가지를 잊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살리라. 2번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보며 살리라. 마지막 3번째는,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여상히 내 모습을 지키리라.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내 작정된 모습이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과 모든 사람을 통해 에스라에게 은혜를 있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명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에스라가 왕과 하나님의 7 자문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하나님의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내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내가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더욱더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새벽을 깨우며 주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 왕국 개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꾼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게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새벽에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